203장 찬양드립니다. 203장 창자여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권심과 내 모든 노력 주 멋지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는 은혜의 아리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소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그 신이 나 조랑이고 또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교동문 62번 부활절 교동문 62번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62번 교동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서 무서워하여 그 본노를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생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없게 됐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주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오전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그 첫날이 되려는 이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오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같이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2000여 년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매년 변함없이 기념케 하여 주시니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에 마음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나이까. 만세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여 놓으셨다가 때가 되매 제2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건짐을 받았사오니 이 놀랍고도 크신 사랑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너무나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다 영생무궁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되었사오니
저희들이 이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아직도 우리 육에 많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속성들, 죄악성과 완악성과 부패성과 연약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킴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신앙의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진정한 기독교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표면적으로는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코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대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선을 향하여 이렇게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잠시 잠깐 마귀들에게 우리가 굴복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믿음의 사람들은 즉시 깨어 일어나 회개하며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우리는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또 나름대로 또 장담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이 우리 인생의 그 최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 되는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우리는 자꾸 이 옛사람의 속성에 막혀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되는지, 그러한 삶이 바로바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찌하여 우리 기독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거늘 자꾸 세상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나가다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이게 된 줄 믿습니다. 세계 꼴찌 국가나 다름없었던 이 나라가 세계 최강국의 대열로 들어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나라는 지금 곤두박질할 수 있는 그 벼랑 끝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놓이게 되었나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전 세계에서 망해가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망령이 이 땅에선 이렇게 짙게 들이고 있는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 전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기독교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금 다 발로 차고 있나이다. 어떻게 전 세계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면 무사통과 같이 되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어느샌가 이제 뒤로 처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들리는 소리는 이 나라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신뢰도가, 국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다 우리가 말씀대로
기독교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잠시 잠깐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해이해져 가지고 교만에 떨면서 큰 건물 자랑이나 하고 많은 교인수 자랑하고 이런 헛된 짓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이게 된 줄 압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대한민국 기독교 서친 그 대형교회들, 대형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되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오직 큰 교회, 그 큰 교회 교인들만 눈에 띄는 줄 압니다. 진정 본이 돼야 될 텐데 본이 되라고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건만 어찌하여 악의 세력에 대하여 불의한 세력에 대하여 입 다물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이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의 그 망령 속에서 공산화되고 가고 있다는 사실, 중국 공산당의 그 속국처럼 되어가고 있고 북한 김정은의 그 악한 공산 독재의 그 마수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나라 정치인들이 좀 소위 상류계급에 있다는 사들이 이 나라를 지금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나이다. 이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이 어리석은 국민들, 참으로 불의가 법이 되면은 국민의 저항은 필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온갖 불의가 활개를 쳐도 가장 앞선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할 기독교계가 소수 빼놓고는 다 침묵하니 망하고도 싼 일인 줄 믿습니다. 망해도 싸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깨어있는 소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몇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말씀을 외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 놓이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깨어있는 자들끼리만이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온전한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정말로 나눠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 어둡다 보니 감사의 말씀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가 승리의 예루살렘성 입성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한 한 주간의 그 고난 주간을 새벽 사경회로 그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걸로 끝나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오늘 주일 새벽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암흑 속에 놓여있던 이 대한민국의 온전한 깨어있는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오늘 전국의 모든 온전한 교회들 깨어 주님을 찬양하며 다 같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단코 마귀 세력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각오로 우리 오늘 귀한 부활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아사오니 아버지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육신의 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에 품은 소망들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가므로 또 한 주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졸음마귀 물리쳐주시고 온갖 잡념의 마귀들 이 시간 든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적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에 새겨지고 영의 귀에 온전히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간 새벽 사격회 때 이렇게 다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또 안 나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또 나오신 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또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주일 오전 부활주일 오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현현하신 그것을 우리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소식 이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 이 역사적 사건을 역사 너머의 사건이라고 말하면 언뜻 들으면 비슷하죠. 역사적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역사 속에 일어난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말하고 역사 너머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면 정통 보수주의고 역사 너머의 사건이다 하면 역사 너머는 뭐겠어요? 실화나 전설이죠. 그것은 소위 말하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 안에 정통 보수회에 또 다른 장로교가 있죠. 기독교 장로회라고 말하고 있는 기장. 여기가 바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의 산실이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또 정통 보수 속에 다 한쪽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데가 있죠. 그런 교단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이죠. 합동과 통합. 대한민국의 장로교는
처음에는 같은 하나로 나오다가 바로 WCC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저 악한 WCC 그 단체에 가입되어서 있느냐 나오느냐 그 문제로 다투다가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진 겁니다. 이게 잘못된 단체다 해서 나온 게 합동이고 그래도 사업은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머무르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통합 측은 소위 깔바르트 사상입니다. 정통은 정통인데 질이 다른 정통. 그래서 신정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2025년이 된 오늘날에도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거는 신화나 전설이다. 그저 이거는 좋은 교훈일 뿐이다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해당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교회 간판 걸리면 뭐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안타깝지만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통 보수교단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 자체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올바른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큰맘 먹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자유주의 교단에 속한 교회에 하필이면 또 그냥 이단 교회에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정통 보수교단 또 합동 측에서 이제 뭐 개혁 뭐 여러 가지 갈라져 나온 데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바로 백석총회에 소속이 된 또 동로회 소속된 교회이죠. 그중에서도 정통 보수의 길로 가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좁은 길로 가려고 더욱더 노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서울교회입니다. 비록 규모도 작고 교인 수도 적지만 그래도 온전히 정통 보수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에 여러분은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당군 신화나 뭐 박혁거세 같은 그런 신화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죠. 왜 육신을 입고 이 최고 존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이것을 소위 예수님의 비하라고 그래요. 근데 더 비하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신 게 최악의 그 비하 사건이죠.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쉽게 말하면 죽으시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진실로 이 땅에 나 대신 나의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이 구약의 율법의 그 모든 조항들, 율법의 규정들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오케이 하고 그냥 하나님이 꽝 천국 도장 찍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선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내가 뭘 착한 일 많이 해갖고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해서 선을 쌓아야 돼. 그래야 뭐 좋은 곳에 간다, 천당 간다 그런 얘기하죠. 바로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이,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뭐냐?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찾아간 겁니다. 신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는 거저 주신 선물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차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예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듀나미스라고 해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폭탄, 다이너마이트.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수레탄. 수레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하고 딱 복음의 능력이 던져지면 그걸 받은 자는 사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자, 불택자로 나눠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무슨 화끈화끈한 무슨 증거가 없어도 구원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냥 믿어줘. 뭐 내가 뭘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믿어지니까 외계의 눈물이 나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나는 불택자인가 봐. 아무리 누가 나 전해도 안 믿어져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난 아니야 하던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씨도 안 맥혔는데 한 1-20년 지났더니 오늘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뭐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자 불택자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예수님이 믿어진다 하면 구원받은 거고 죽어도 안 믿어진다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자, 구원 못 받은 자. 이건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가를 수 있지만 택자다, 불택자는 우리가 쉽게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야.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1-20년 지나서 보니까 나보다도 믿음 좋은 심지어는 목사가 돼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2025년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 고난주간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신 것도 몰라. 안 봤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는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의 새벽 사경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축하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하고는 다르게 이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난 사실과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적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이름하여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이 본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생애가 거의 비슷하게 거의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서로 공유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록된 방식도 유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서에 없는 게 이 복음서에 보면 또 보충되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래요. 또 따로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라고 있는 것은 이 공간복음하고는 좀 그 형식이 달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간복음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난 그 사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사실만을 기록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양하게 많이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두 가지 사실만 기록하는데 왜 이렇게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하느냐? 아마도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만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난 사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실. 자, 어떤 주제를 강조하려고 했느냐?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대받는 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 의원에게는 환자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픈 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서 천대받는 자들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신 겁니다. 먼저 천대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빛을 비추게 오셨다. 두 번째로는 그 자신이 천대받는 지역에서부터 나오셨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이 대도시가 일종의 그 문화가 융성한 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 변두리, 저 어디 시골 구석 이런 데는 좀 도해지야보다는 이 문화적인 면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쉽게 말하면 저 그냥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저 떨어져 있는 아주 그 상감벽지 같은 뭐 좀 못 살고 뭐 좀 세상에서 말하면 저 하류계급 뭐 그런 식이죠. 바로 그런 지역에서 자신이 나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마태 5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배부르고 등 따스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뭔가 아쉬워야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아이고 신이 있다면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사실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뭡니까 이게?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다음 추수 때까지는 굶어야 돼. 정말 그렇게 가난했던 5,000년의 가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끊어내 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교회로 천막을 쳐도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큰 교회를 이루고 있어도 그 전에 보면 이런 마룻바닥에서 그냥 예배 드리던 교회들이 꽤 많아요. 저희 교회도 이곳에 온 지 2002년 1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오늘 거의 뭐 지금 한 25년 가까이 되죠.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저 큰 건물 가진 교회들은 우리가 25년이 밑에 우리가 처음 왔을 때 3, 40년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해서 큰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그런데 또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유지가 되고 온 거죠. 근데 최근에는
개척하기 어렵죠. 신대원생들도 자기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죠. 어떤 교회 가야 생활비를 많이 주고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이런 정보를 서로 그냥 공유하고 그런 데 가려고 길을 쓰니까 누가 힘들어 개척하려고 하겠어요. 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그 모양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 나오고 싶어 하겠어요? 힘들죠.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뭔가 좀 위로받을 데 없나 하다 보니까 교회로 몰렸는데 이제는 다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잘 안 나오게 되죠. 또 설령 교인들이 많다 하더라도 진짜 교인인가 아닌가는 환란이 오면 드러나죠. 우리 드러났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정도 핍박 가지고 그냥 대형 교회가 썰렁 다 20년간 남기고 안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주소가 그겁니다. 불의가 판을 쳐도 입 다물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진짜 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더라고요. 어떤 유튜브 보면 어떤 목사님들도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또 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영이 깨있는 사람들은 통하는 게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했다. 이 큰일이다 이거. 이러다 우리나라 공산화 되는 거 아닌가. 아주 무지막지한 걱정들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백척이라는 아주 그냥 높은 곳이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운명이 여기 있어요. 여기 까딱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지금 대한민국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날 대통령들이 500조의 빚을 갖고 있다가 한 놈이 그냥 400조 500조를 엎어쳐갖고 한 놈이 그냥 1000조를 남겼어. 근데 빚이 1000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기업 이런 여러 그 기업체 다 합치면은 1800조예요. 그런데 저 포퓰리즘에 저희 물들은 저 야당 저 썩어 빠진 놈들은 퍼주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 빚이 1800조 이상인데 어떻게 퍼줘? 빚을 갚아야지. 성장시켜서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 웬만한 대기업들 저 민노총 꼴 보기 싫어갖고 지금 다 해외로 이주한다고 막 옮긴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러면 대한민국 어디서 복지 자금이 나옵니까? 지금 대부분 법인세 이런 데서 우리나라 그 상류계층 1, 20% 거기에서 대부분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80%는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혜택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을 미워해요. 그들 때문에 복진이 뭐냐고 다 누리고 있는데 지금 그저 표면적으로 괜찮게 돌아가는데 이러고 자빠졌으니까 나라가 그냥 빨갱이 사상 가진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나와도 그냥 아이고 좋아라 하고 저러고 있어. 돈 나눠준다니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는 날에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부터도 그냥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어떻게 이 국민들이 이렇게 못 깨닫고 있는가? 우리가 받는 연금 싹 없어져요. 복지 혜택 싹 없어져요. 나라가 가난해졌는데 뭔 놈의 복지 혜택이 있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대한민국 다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행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도 퍼준다니까 그 쓰레기를 찍어준다고 난리 부르죠. 충청도에서 80몇 프로라고? 아이고 이 썩을 인간들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어쩌면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당해봐야
정신 차리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날 기독교계가 부흥할 때는 다 어렵고 힘들고 못 살 때였어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나 무릎 꿇릴 시간이 많아요. 잘 먹고 잘 살면은 신난다 하고 지금도 차 타고 저기 동해안 서해안 여기저기 놀러 가고 있어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뭐 하고. 근데 이제 어려워지면 잘 먹고 잘 사니까 다 교회 떠나갖고 지 삶 찾다가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면 내 삶이 피폐해지면 교회로 나오리라 생각하시고 이 땅에 지금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했으니 뭔가 내가 갈급하고 뭔가 어려워져야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너라 하시려고 잠시 환난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끝장을 내보시려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면 베네수엘라보다 더 형편없이 되죠. 베네수엘라는 전 국민 벌써 3분의 1이 다 해외로 다 도망갔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기술자들, 능력 있는 자들은 다 해외로 튀었어요. 차베스가 어쩜 마도라는 저놈이 마구제비로 부정선거로 그리고 반항하는 야당은 다 때려잡아가지고 반란으로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야당 지도자는 해외로 망명하고 지금 그래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지금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흡사해. 베네수엘라. 하나님이 모두 다 그냥 어려워져 갖고 나를 찾아오너라 하시려고 하신 건지. 아무튼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천대받는 지역에서도 나오셨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시려고 했다는 것. 인간은 어려움에 처해져야 하나님 찾는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라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르침에 입각해서 마태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멸시천대받던 계층이었던 여인들에게, 그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사람 수에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 남녀 평등이잖아요. 복 받은 겁니다. 복 받은 것.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여인들에게는 좀 힘든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멸시천대받던 계층이었던 여인들에게 맨 먼저 우리 주님이 나타나 그들을 자신의 부활 증인으로 삼은 적, 그리고 예루살렘 지배 계층에서 볼 땐 한낱저 미흡한 변두리 지역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점, 이것을 지금 마태는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장 천대받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 또 지배 계층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거 뭐야 저거 시원찮은 놈, 저 변두리 지역에서 저거 뭐라고 저게 나타났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가장 천대받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천대받던 변두리 지역에서 나타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10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 보면 첫 번째 단락은 1절 7절로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들,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8절 10절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 7절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였고,
또 여자들은 자기들 눈으로 직접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 증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생략했어요. 그러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있습니다. 안식일을 나아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아멘.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간의 첫날 새벽에, 오늘로 말하면 오늘 주일 새벽에 말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새벽 동이 터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매우 일찍이 해도 든 때,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대략 오늘날로 새벽 6시로 본다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금요일 밤, 아마 그 저녁 6시경부터 토요일 하루를 지나 일요일 새벽까지, 그러니 정확하게는 만 하루 반, 그리고 대략적으로는 3일째 해당되는 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 무슨 3일이야, 만 하루 반인데, 이렇게 따지죠. 그러나 금요일부터 시작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 3일째. 틀린 거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날과 때가 분명히 증거되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왔던 여자들의 이름 2명이 언급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3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서로 이렇게 공통된 내용에서 빠진 건 서로 보충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고 증거했습니다. 천사들의 증거와 빈 무덤의 확인은 한 명이 증거한 불확실한 어떤 것이 아니고 2명 이상의 여러 여자들이 증거한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확실한 사건.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이 증거한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왔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5, 56절,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고 했어요. 분명히 시신을 보고 돌아가서 시신에 이제 썩으면 냄새 나니까 향유나 또는 향품을 바르게 하려고 예비를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여자들의 거룩한 참사랑과 정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고 인간적으로 불쌍한 선생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 아마도 썩는 것과 냄새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지식과 믿음이 없는 것 같았지만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 성도들에겐 최선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 어린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2절 4절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분명하게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그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이 서술됩니다. 이것은 눈으로 두 눈 뜨고 보지 않고는 기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첫째, 어떤 일인가?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큰 지진. 지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필요하다면 이러한 자연 현상을 사용하실 겁니다. 두 번째, 어떤 현상? 주의 천사 또는 천사들이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날 2명의 천사들이 그 무덤에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일들에 동원되는 그런 부류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보다 높을까요? 아래일까요? 천사가 밑에. 우리 밑입니다. 여러분 발밑이에요.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리는 자가 천사인데 엉뚱하게 그런 부리는 종에게 경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어떤 현상? 그 천사가 그 큰 돌문을 무덤으로부터 굴려내버린 겁니다. 천사는 사람보다도 더 영롱하고 더 지혜롭고 더 힘이 강합니다. 영물이죠, 영물.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을 수종들도록 창조된 부류입니다. 천사. 세 번째 어떤 현상? 그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떡거니 그냥 새벽에 거기 갔다가 아이고 놀래라 심장 떨어질 뻔했네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간 커도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있으면 어때요? 느낌이 안 좋아요. 공동묘지에 있으면 느낌이 안 좋아요. 그냥 밝은 때는 괜찮은데 한밤중이나 이 새벽 어스름한 때 그 무덤에 있으면 그냥 오금이 저린다고. 오금. 뭔가 그냥 뒷골이 땡기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 군대에 있을 때 그냥 어디 훈련 갔다가 피곤해갖고 에이 여기 이거 떼짱 좋네 하고 여기서 그냥 텐트 쳤는데 아침에 보니까 공동묘지 한가운데 근데 밤새 뭐가 지가 그냥 영 어지러웠거든. 보니까 공동묘지였어. 아무튼 천사가 그 묘지 앞에 또 앉아있는 모습에 얼마나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더구나 그 천사의 모습이 즉 얼굴이 번개 같았다고 그랬어요. 또 그 옷은 눈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번개 같은 모습은 천사의 민첩함, 눈 같은 옷은 그의 성결함을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천사들처럼 성결하고 민첩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땐 민첩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저 내 욕심에 이끌려갖고 교회에 그냥 삥 뜯으려고 온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바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현상은 당연히 그곳에서 수직하던 병사들이 있었죠.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한 말을 퍼뜨려 놨기 때문에 저 제자들이 그걸 이루게 하려고 몰래 와서 시신을 훔쳐갈까 봐 그래서 그 보초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신이 없어진 거 가지고 뭐 도둑설 뭐 이런 말이 퍼뜨려진 거죠. 아무튼 그때 보초들은 모두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 천지를 진동시킬 때 감히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벌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 겁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정도. 이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어때요? 손발이 말을 안 듣잖아요. 여섯 번째 현상은 그래서 그 병사들은 뭐같이 되었다고? 마치 죽은 자 같았다고 했어요. 죽은 자 같이. 다니엘서 10장 8절에도 옛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그냥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엔 꼼짝맙니다. 꼼짝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영광만 보아도 사람은 떨며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이러건대 수직하던 병사들은 그 모든 광경을 보았음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자들도 무덤 노래 앉은 천사를 보았을지 모르나 만약 봤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것이 생략된 것입니다. 없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여기 공관복음 마태복음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됐구나. 마가나 누가에서는 없으니까 생략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5절 7절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라사대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제 여기에 천사가 전한 말이 나옵니다. 천사도 말을 하네. 천사가 전하는 말. 이것은 무덤 속에서 한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진술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나셨는지 아니면 천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도왔는지 그 어떤 것도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무덤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웠다. 부활시켰다 이겁니다. 성부께서. 아무튼 자세한 부활의 과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와 같이 부활의 위치가 신비하고 궁금하지만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건 그 부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100% 틀림없는 택자고 100%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겁니다. 아직은 긴가민가하면 그 사람의 구원도 아직은 긴가민가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어졌으면 확실히 100% 구원받은 겁니다. 그 무덤에서 천사는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세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전합니다. 살아나셨다. 두 번째로, 그러니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전통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고 되어 있어요.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봐라. 즉 너희들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던 겁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증거한 첫 번째 부활 증거입니다. 공간복음서가 다 증거하는 게 빈 무덤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로서 빈 무덤의 사실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사가 한 말, 빨리 가서 무덤이 비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그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주고 슬픔에 찬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서 요약하면, 첫째, 부활 사실의 선포. 둘째, 부활 사실의 근거 제시, 즉 빈무덤. 셋째, 부활 사실 전파의 사명.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활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무덤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실을 나아가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흘러갔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믿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우리에게는 그의 부활 사실에 대한 선포가 2000년 동안 전해져 왔고, 처음 목격자들의 증언들, 즉 복음서들과 신약 성경의 나머지 몇몇 부분들,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사랑장 하면 13장에서. 아무튼 이 성경 여러 부분들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신 분이시요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부활로 친히 증거하신 자이심을 만방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틈만 나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8절 10절. 이제 천사들에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직접 여자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8절 9절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발음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요 8, 9절 예수님께서 길에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오직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증거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 새벽 무덤에서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뒤섞여 두려움 속에서 걸어봐나 살려라 하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전통 본문을 보면 9절 앞에 그런데 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가고 있었을 때 보라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가고 있었을 때 보라 예수께서 이렇게 전통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안하셨습니다. 뭐라고? 평안하뇨 카이레테. 이게 일반적인 문안의 말입니다. 평안하뇨.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못 먹고 어려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렇게 많이 인사했죠. 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사말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가가 인사말에 나오는 겁니다. 여자들은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경배했다는 말은 뭡니까? 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간 이상의 존재, 즉 신적 존재로 섬겼음을 보입니다. 인간 선생님들에게는 그저 머리 숙여서 인사하죠. 90도로 뭐 인사합니다. 그러나 엎드려 절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 9절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까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라 경배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엎드려 그냥 간절하는 건 하나님께만 신에게만 하는 절법입니다. 우리 유교에서도 대절이 있고 소절이 있죠. 대절 있고 소절. 대절이 여자들은 특히 힘들죠. 대절은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신에게만. 10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0절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제자들이라 하라고 내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형제들. 여기에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의 두 본질이 함께 있죠. 일위이격, 이성일격,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바로 인성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 말씀을 또한 우리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지.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즐겁게 기꺼이 우리를 형제로, 심지어는 우리의 친구로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겁니다. 오직 진실한 제자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시건방지게 교인 많다고 큰 교회 하고 있다고 어디 그냥 작은 교회 목사들이 오면은 건방지게
우리 목사님 앞에서 나갈 때는 등 보이지 말라고. 이런 썩어 빠진 놈들이 대형교회 목사라고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교만이 하늘 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넉넉한 돈 가지고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 대부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남는 돈 갖고 또 그냥 고이되고 마는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 남아도는 돈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WCC 같은 그 쓰레기 단체에다 돈을 갖다 내고, 그리고 저 북녘당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북녘당의 북한 동포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놈들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갖다 주고 있어요. 교회들이 정말로 여기서 지원되는 돈 다 저 지도층들이 다 작복하는 거지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에 쌀을 갖다 보내줬더니 그 탈북자가 뭐라고 준 거예요? 딱 나눠주는데 그냥 군용틀이 딱 왔고 번호판 뭐 딱 가리고 군용틀에 왔고 거기 있는 쌀 싹 그냥 다 실어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나눠줬던 것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시 다 수거해가고. 저 대형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북한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건 좋은데 북한은 좀 달라요. 정말 북녘 동포들에게 그냥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는 주적들에게 배부르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지금의 북을 돕는 현주소입니다. 도리어 지금 보면은 탈북 동포들이 알게 모르게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으로 돈 많이 보내고 있어요. 굉장한 돈이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신학생 중에 그 탈북녀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번 돈 싹 다 그냥 모아가지고 북녘에 딸에게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겸손하게 어렵고 나보다 힘든 자들 돕는 건 좋은데 이 남을 도울 때는 진짜 겸손함 가지고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오른손에 하는 일 세상에서 다 알도록 소문내고 나팔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형제들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목회자들도 좀 커지면은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요. 그냥 마치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다 잘못하면 교주가 되죠. 이단의 교주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자신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중화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매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자신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유다 지방 예루살렘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다른 복음서도 또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는 아예 안 가셨다는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도 가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갈릴리로 먼저 이렇게 가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유한 유다 땅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에 아무래도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좀 적합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었고 가르치셨던 그곳 바닷가 그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그때 그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절망감에 있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얼마 동안 그곳에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 다 예수님
완전히 끝장나셨네 하고 다 절망해갖고 고향 앞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고 인해서 지난날 맨 처음 사명받고 예수님 쫓을 때 그 기억과 또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셨을 때 그 기억들을 다시 다 살리시면서 이제 부활한 나를 믿고 더욱더 힘을 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것을 훈련시켜 주시려고 당분간 얼마 동안 그 갈릴리에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40일간의 가르침은 물론 100%다 갈릴리에서 행해지졌다고 볼 수 없으나 사실 100%는 안 될지라도 한 70%가량은 여기 갈릴리에서 행해졌겠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낙심과 슬픔을 떨쳐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아마 이 낙담한 기분 여러분도 전번에 대통령의 불의한 그 탄핵 인용 때 그 절망감, 좌절감이 이 제자들의 좌절감만은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좌절감은 맛봤을 거예요. 그야말로 실에 빠진 사람들 많았어요. 엉엉 우는 사람도 있었고 순간 달의 힘이 쫙 풀리는 거. 그러면서 아 이제 이 나라 망했구나. 본능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낙심과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일으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그 지역에서 제자들 다시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만들어 놓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재무장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재무장을 시키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전도의 대사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 복음의 전파의 대사명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비록 많은 우리 교회도 25년 가까이 여기 있으면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나쁜 의미로 말하면 발전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꿋꿋하게 좁은 길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넓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중요한 건 복음의 이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속화돼서는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거려도 우리는 그대로 주님이 지시하신 방법 그대로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이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 힘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는가? 이 민족을 버리셨는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당장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우리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이제 또 온전한 죄를 성수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왕복의 근원하니 원내성 찬송 드리고 서천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령 찬송하세
예식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4자 부르실 동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해면서 떠올 때사 우리를 먹이어줘 생각보내 양생의 양식은 나에게도 긍정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공만하그림을 전마리라 되면서 머리를 먹인 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네. 이 예식은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의 재림식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참여하실 분들은 세례교인들과 무흠 이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은 분과 흠이 없는 이교인들,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이교된 자들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또 회개 시간을 갖지 못한 분들은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스스로 상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잠깐 그래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분간만 우리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찬 예식을 이렇게 준비하여서 같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난 주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나와 회개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성찬 예식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회개하며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저 양심의 가책만 느끼다 보면 평생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이 시간 잠시라도 회개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날 밤 떡을 가시사 축사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의 분부하심 따라 우리도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이 떡을 떼고자 하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중나이다. 아멘. 아멘.
내부터가 돼야 돼. 혹시 입교인이나 세례교인 중에 떡을 못 떼신 분들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떼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시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그 명령에 따라 이제 잔을 마시려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
혹시 떡은 받으셨는데 아직 잔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성찬 예식, 아버지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5장 찬송입니다. 55.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희롱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연한 건너보라 하게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귀한 말씀과 함께 또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므로 우리가 또 평상시에 열심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은혜에 감사드리므로 우리 모두 정성껏 주님 앞에 주일 예물과 10의 일조와 또 부활주일 헌금과 각종 명목의 그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또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 싸우니 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오병이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분명하게 인식되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신 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말씀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로서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보이지 않는 얼굴도 있죠. 뭐 우리 여기 보면 서성기 청년이 이걸 뭐 맡아서 뭐 그걸 했었는데 사실은 애초부터 우리 교회는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니 이제 스스로 자기 길 찾아갔어요. 그런 줄 아시고 뭐 시원섭섭하죠. 이따가 사람이 없으면 그러는데 원래는 우리 교회 이런 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도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시켜줬는데 아무래도 제가 하나씩 줄여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안 좋은 일도 고난주간에 생기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떠났으니까 우리 교인들의 그 모든 교인이나 교회들의 그 표어라면 표어죠. 오는 자 안 맞고 가는 자 안 잡는다. 이겁니다. 아무튼 더 좋은 곳에 가면 또 축하해주면 되는 것이고 안 좋다 하면은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해 보면 아직 4월 교단 그 총회 주일 헌금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총회에서 정한 이 세례 헌금 10,000원을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수요일 우리 선교부에서의 그 이제 좀 여기는 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어렵고 좀 그래도 혼자 이제 다닐 수 있는 분들만 해서 이제 선교부 단합대회가 23일 날 수요일이 있습니다. 한 오전 9시경에 출발 예정으로. 그럼 8시 출발이 나왔다죠. 9시 너무 늦어요. 8시 출발인데 9시로 가지고 있어요. 8시 출발에 네. 8시 출발 예정으로 그러니까 늦어도 8시 10분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지금 62장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주의로 모였던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